이번에 그 여름 MT가 있었습니다. MT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와서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틀을 벗읍시다. 베델 사람들의 예틀을 벗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머리야, 대머리로 올라가라. 이게 베델 아이들의 수준이었어요. 베델 아이들. 나중에 말씀을 나눌 것인데 여러분들이 베델 아이처럼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도단의 아이들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MT를 진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구나. 베델 아이가 아니라 베델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은 우리 어른들 가운데서도 베델 수준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예틀을 벗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MT를 했잖아요. MT의 제목이 무엇이었어요? 이기는 자들의 하나됨이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에 MT를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교회를 세우셨죠. 그리고 이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후대를 키울 수 있는 도단 무빙 스쿨을 세우셨어요. 이번에 MT는 교회 MT가 아니었어요. 무슨 MT냐? 학교와 교회 함께하는 MT였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주신 응답이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이 학생들과 함께 저희가 MT를 갔잖아요. 그 시즌2를 여는 역사적인 MT였어요. 시즌2를 여는. 할렐루야. 도단의 시대가 열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시대가 열렸어요. 그런데 그 모든 파운데이션 배경이 복음인 교회를 통하여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또 다른 또 다양한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이 복음인 교회를 통해서 주셨던 내용 가지고 하나님이 그 배경 위에 이제 학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즌2를 여는 역사적인 이 MT 이번에 시작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주님이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세요. 그런데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뭘 하기 원하시냐? 이거 하기 원하세요. 합수. 성경에 그래 돼 있다니까요. 주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 나온지라. 그러면서 첫 번째 주님 하시는 일이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이 뭐냐?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하지 못한다? 그러면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역의 시작은 주님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이 시즌2를 여는 가운데 이제 학교 사역, 특별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일으키겠다. 이 중차대한 시간에 하나님이 그 시작을 합숙을 통하여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흐름을 계속 모르면 엉뚱한 얘기를 해요. 엉뚱한 얘기를.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뭐부터 했다고요? 합숙부터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 합숙을 하잖아요. 그냥 공부만 하려면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국제학교를 하필 주님이 세우셔서 합숙하게 하셨냐? 주께서 여러분들을 원하셔서, 주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합숙을 시키는 거예요. 합숙. 그래서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이 합숙은 함께하는 훈련입니다. 함께하는 훈련이 되어져야지 하나님이 여러분들 쓸 수가 있어요. 함께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모든 것이 드러나요. 좋은 부분, 안 좋은 부분, 싫은 부분 전부 다 드러납니다. 불편한 거 전부 다 드러나요. 합숙. 그래서 합숙 못하는 사람 특징 뭔지 압니까? 자기 자신을 포장해.
안 드러내려 그래. 왜? 뽀록 나거든. 부끄럽거든. 근데 주님은 다 드러내버려. 그러니까 우리는 병이 드러나는 걸 두려워하잖아요. 드러나야지 치유가 가능합니다. 정확하게 진단이 되어야지 치유가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왜 함께 합숙하게 부르셔서 함께 하십니까?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함께 못합니다. 그냥 계속 가르치기만 해요. 자기 자신을 포장합니다. 거룩한 자, 위선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같이 살아요. 주님은 다 보여줍니다. 제자들 같이 사니까 전부 다 드러나요. 더러운 성격, 막 거칠은 성격, 자기중심적인 성격 막 다 드러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새 틀로 바꾸십니다. 이 비밀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합숙하다 보면요, 같이 막 있다 보면 막 안 맞는 것들이 막 있잖아요.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그걸 변화시키려는 거예요. 변화시키려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아, 영적으로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상대방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 계속 싸우잖아. 쟤는 이럴 거야, 쟤는 이럴 거야, 막 고자잖아.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죠? 나중 되면 이해됩니다. 왜? 아, 저 친구에게 진짜 복음이 필요하구나. 저 친구는 왜 계속 손가락을 계속 뜯고 있지? 아, 정서 불안이구나. 아, 이해가 된다, 이해가 된다. 왜?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손톱이요, 거의 저희 아이들처럼 막 밑에까지 내려갔습니다. 하도 뜯어가지고 옛날부터. 왜? 정서 불안. 어느 순간 사라졌어. 어느 순간. 그 손톱이 그나마 좀 길어졌잖아요. 근데 습관상 한 번씩 또 할 때가 있어. 좀 지저분한 얘기죠. 이빨에 뭐 끼고 이러면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그걸 하잖아. 남만 볼 때 코 막 쑤셔가지고 막. 안 하는 것처럼 앉아있는데 서로 막 이해가 돼. 이해가. 아, 그렇구나. 정서 불안이구나. 아, 왜 저렇게 계속 반복적인 행동을 하지? 아, 마음에 여유가 없구나. 잘못된 습관이구나.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막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수용하게 돼. 아, 그렇구나. 저 친구가 이제 저거는 응답받아서 이제 받게 될 부분이구나.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초월하게 됩니다. 아,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저 친구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요, 처음에 딱 시작할 때 뭐부터? 합숙부터 하는 거예요. 합숙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쓰시고자 합숙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될 때 이제 가능한 거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능해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함께 한다 그러는데 막 막연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나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과 무엇으로 함께 하십니까?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태초에 뭐가 계셨다?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그 말씀이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되면요, 바인더와 하나님이 함께 해버려요. 왜? 바인더에 말씀을 적어놓고 덮어버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 신비에 새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딱 잡아야 돼요. 우리가 찬양도 뜨겁게 하고 막 눈물 펑펑 흘리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딱 심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칠판을 또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무릎 꿇고 막 주리를 틀어가면서 막 집중해서 듣고, 그렇게 안 해도 칠판 가지고 차분히 앉아서 말씀 적고 심령에 다 새겨지면 하나님이 여러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몸은 좀 편할 줄 몰라도 영적으로는 더 긴장해서 들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일어나서 말씀 같이 나눴잖아요. 말씀 읽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 이 자리에 탁 등장했다, 어떻게 할까요? 자리에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중수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가 낭독하는데, 그 말씀을 낭독할 때 백성들이 다 일어났어요. 왜? 말씀 앞에 서야 되겠다. 말씀 앞에서, 불렀잖아요, 얘들.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 아침마다 막 목이 터져서 불러서 하던데, 진짜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다. 여러분들 홍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딱 붙잡힌 바 돼야 돼요. 그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저는요, 여러분들 시절 때에 말씀 들을 때 전율을, 여러분들 전율을 느낀다는 거 아십니까? 전율. 말씀을 듣는데요, 막 이게 막 기가 막 쩍어서, 다른 사람 뒤에서 때려서가 아니고 말씀을 듣는데 와, 들을 때마다 어떤 사람은 막 주님을 봤습니다, 꿈을 꿔 하나님 나타났습니다 막 이러는데, 죄송해요, 저는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과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팍 파고드는 걸 난 자주 체험했어요. 여러분들 시기 때 말씀을 듣는데 그냥 막 살아나. 그것도 밤 11시에 한번 집회해 볼래요? 그 어른들끼리 모이는 집회에 갔는데 앉아서 매주마다 말씀을 듣는데 막 말씀이 내 뇌를 막 치는 거야. 내 가슴을 치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끝내셨습니다. 아멘 되는 거야. 그렇지, 죄 문제 완전 해방됐지. 우울증도 떠나갔고 모든 내 삶의 저주도 끝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말씀하셨구나. 내 인생 걱정할 필요 없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홍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복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 19편 7절,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영을 회심시키고 넘어서 혼을 회심시키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감정들, 이걸 회심시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온전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달라져요. 생각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견해들 다 바꿔야 돼요.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주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적용할 때 지혜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내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생각이 치유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각이 딱 바뀌어야 돼요. 와, 역시 아이들이 생각이 다르구나. 부정적이고 의심이 많고 늘 불안에 떨고 여기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불안 따위를 날려버려. 부정적인 생각을 날려버려요. 이번에 MT 하면서 제가 별 얘기를 다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구나. 우리는 MT 가서도 수련회처럼 메시지를 계속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요, MT 때 받은 응답이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아, 하나님 참 좋은 분이시구나. 왜?
드러나야 되는 거야. 드러나야지. 드러나야지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기 생각을 안 깨. 계속 자기 기준 가지고 계속 말하는데요. 그래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때는요, 어떤 스펀지이기 때문에 어릴수록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온전한 복음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고 말을 지어. 이 말이라는 거는요,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생각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말을 막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 말을 막 하는 사람은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 뇌를 거치지 않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더라도 생각을 하고 말해야지. 근데 그 생각이 복음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야지 복음적인 말이 나오겠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불평 떠나가게 됩니다. 말에서 불평이 사라져요. 와, 이렇다 저렇다 저렇다. 그것부터가 생각이 병든 거야. 병든 거야. 이번에 가는 선교사님 얘기하잖아요. 이런저런 얘기하시면서 과학적으로 불평하는 사람 있잖아요. 불평, 뭐 이렇다. 불평하는 사람 내 자체가 이미 병들었대. 과학적으로. 뇌가 병드니까 말이 그렇게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뇌가 건강한 사람은 말도 건강한 말이 나온다. 도파민. 그래서 감사하게도 저에 대해서는 그래도 내가 건강하다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을 보면 그 사람 뇌를 안다는 거예요. 네. 아, 병들었구나. 맨날마다 힘들다. 맨날마다 어렵다. 뇌가 맛이 간 거예요. 뇌를 세탁하시기 바랍니다. 세탁기 우리 사놨어요. 건조기까지 해놔서 빨리 장착시켜야 돼. 우리 아이들 때는요, 얼마나 좋은지 어릴 때 막 잡아놓는 게 불평, 원망, 그리고 공격적인 말, 불신앙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싹 바뀌게 돼 있어요. 바뀌게 되다니까요. 행동이 치유되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소극적인 행동에서 변화되게 됐어요. 늘 도피하려고 그럽니다. 현실을 도피하려고 그럽니다. 숨으려고 그래요. 왜 숨으려고 그럴까요? 아담이 범죄 가운데 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쳐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잖아요. 그 말은 숨어 있는 거야. 잠수 타는 거야. 잠수 타지 않길 바랍니다. 없어. 있어야 될 자리 없어. 엉뚱한 게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치를 떠나지 않길 바랍니다. 위치 떠나는 순간 성찬한테 갈굼당해. 어디에 있냐? 청소 안 하냐? 막. 왜 대답 안 하냐부터 해가지고 갈굼당한다고. 위치를 떠나면 안 돼. 범죄한 사람들이 자기 위치를 떠나요. 자기 위치에 딱 있으면 되지. 그렇죠? 불순종에서 벗어나.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 가운데 있을 때에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뀐다. 여러분들 그 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교 깜짝 놀랐어요. 다음 주가 개교더라고요. 전 다다음 주로 하는데 큰일 났다. 다음 주 토요일이더라고. 큰일 났어.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부터 가정훈련 기간입니다. 반응이 없으니까 취소하겠습니다. 내일부터 가정훈련 기간입니다. 마음껏 놀고 오면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어차피 이거는요, 저희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은요, 여러분들을 강제적으로 뭐 이렇게 쪼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할렐루야. 하지만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들을 감시하셔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게 될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기 전까지 이제 우리 도단이 어떤 학교인지 적응을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개교가 딱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매 저녁마다 말씀 나누고 아침마다 새벽 기도하고 기쁘겠죠. 여러분들 영의 사람이 되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그쵸? 이거 뭐 기쁩니다 안 하는 순간 이거 완전 치유대상자 된다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질 수 있는 최고의 영적 시스템을 우리에게 주셨다. 왜? 그렇게라도 안 들어오면 점수를 못 받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꽉 잡아놨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변화의 시간표. 그래서 어떤 자가 된다?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요 하나님의 왕국, 주님의 완벽한 통치.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잃고 병든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베델의 사람들이에요. 베델이 뭡니까? 여러분들 어디 있었어요? 안양 있기 전에? 엘베델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오잖아. 그렇죠? 베델이 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베델의 사람들이요 완전 병들어 버렸어. 여러분들이 보고만 있는데 완전 병들어 버렸어. 웬일입니까? 병 안 든다고 착각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제가 포럼을 계속 제가 직접 해야 되겠다. 왜? 포럼 하면요 여러분들이 울어야 돼요. 와 이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나에게 주신 건데 근데 메시지가 세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게 주시는 거거든. 아 하나님 내게 메시지를 찌르구나. 깨달아 내 걸로 받아야 돼. 그때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받지를 않아. 그 메시지는 그 메시지고 나는 뭐 괜찮고 그래서 안 바뀌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병들었구나. 병들었다는 것은 낙심하라는 게 아니라 치유받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완벽하면 여기에 들어올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꾸시려고 학교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앞에 서 있는 목사님이 대단해가지고 교장을 아닙니다. 가장 치유받을 게 많아서 제가 서 있는 거야. 할렐루야. 가장 치유받을 게 많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부터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어요? 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진짜 내 거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말씀 마음에 찔려가지고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울며 그럼 자기 자신을 계속 변화시켜 나갑니다. 계속 갱신해 나가요. 그래서 남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는 거기 있으면 그 사람들 수준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 뭐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그냥 뭐 그래 다녀야 되겠죠. 그런데 뭐라고 해요? 엘리사에게 대머리야 올라가라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전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머리야 올라가라 막 이러고 다녀. 웃기구나. 정말 병들었구나. 이 사람들이 어디 가운데 가고 있냐? 옛 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잘못된 틀을 변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옛 틀을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틀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보라 내가 새를 행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길로 가게 하시고 새 틀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합숙으로 함께함으로 함께하면서 주님이 제자들을 계속 바꿔가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계속 바꿔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엘리야의 후계자가 나옵니다. 이름하여 엘리사죠.
자, 이 엘리사가요,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엘리야가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이 능력의 선지자를 향하여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도단 리너젠들은 저보다 더 큰 능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보다 더 복음을 깊게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전 세대 한국교회 최고의 리더보다 더 완전한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사가요,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따라갔어요. 이 영감을 받기 위해서 뭐 했다? 함께. 합숙입니다. 그래서 합숙이 비밀이라니까요. 성공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요, 성공합니다. 전도자하고 같이 다니면요, 전도해요. 선교사하고 같이 다니면 선교합니다. 사기꾼하고 같이 다니면 사기쳐요. 불평하는 사람 붙어 있으면요, 늘 불평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12제자가 한 시대를 바꿉니다. 이 엘리사가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어디를 가죠? 길갈. 수치가 물러갔다. 길갈. 그리고 베델. 계속 따라가요 지금. 그리고 여리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따라갔냐? 요단까지 따라가. 그런데 이 요단에 불말과 불병과 이 엘리사가 하늘로 올라가요. 들림을 받습니다. 휴거돼요, 휴거. 주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데려가십니다. 그때 이 엘리사가요, 엘리야의 겉옷을 취하게 되죠. 이 겉옷을 취했는데요, 웬일이야?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읽었습니다. 요단의 물이 겉옷으로 치니까요, 요단강이 갈라져 버려요. 그리고 여리고의 물을 고치게 돼요. 그러면서 어디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지금 엄청난 능력을 받고 베델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올라가고 있어요. 베델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 능력의 선지자 이 엘리사를 조롱하는 아이들이에요. 여러분들 학교 가보세요. 기독교 막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막 우습게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아, 요즘도 교회 다니냐 이럽니다. 가보면 요즘도 교회 다니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사람 취급하는 코로나 때 마스크 쓰고 교회 간다 그러면 와, 어떻게 교회를 갈 수 있냐, 어떻게 국가가 가지 말라 하는데 조롱하는 아이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라고요? 베델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전이라고 불리는 베델의 아이들이 선지자를 막 조롱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작은 아이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작은 아이들. 이 작은 아이들이 조롱하는데 뭐라고 조롱한다고요?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렇게 조롱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 그대로 너의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휴거됐다고 막 소문이 났는데 너도 그냥 올라가. 그냥 너도 올라가. 자, 머리 긴 사람한테 당신 대머리 되려면 기분 나쁠까 안 나쁠까요? 안 나쁩니다. 근데 대머리한테 대머리야 이러면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요? 안 좋습니다. 잘생긴 사람한테 못생겼다 이러면 그냥 웃어요. 그렇죠? 근데 못생긴 사람한테 못생겼다 이러면 어때요? 상처받는 정도가 아니지. 네 오늘 나하고 죽자 살자 싸워보자 이러죠.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게 엄청난 조롱과 수치잖아요. 이게 왜? 엘리사가 진짜 대머리거든. 진짜 대머리요.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합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암콤 2마리가 나타나서 아이 42명을 죽입니다. 이 말은 아이 42명만 있었다 이게 아니라 수많은 아이들이 있었는데 죽은 인원만 42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집단적으로 와가지고 이 선지자를 조롱했겠냔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갑니다. 와, 어째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아이를 죽일 수가 있냐. 우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조롱의 영적 의미가 있어요. 자, 이 조롱함의 영적 의미는요, 이 말과 행동 뒤에는 뭐가 있어요? 사상이 있습니다. 이 생각과 이 사상은 결국 무엇을 통하여 세팅되게 되냐? 교육입니다. 교육. 그런데 이 교육은 듣고 본 이 교육을 통하여 생각과 사상이 세팅되는데 누굴 통하여 들었겠어요? 부모를 통하여. 그리고 그 시대의 사회. 이 말은 이 베델의 사람들, 지금 동네가 베델이잖아요. 베델 사람들의 사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베델 사람들이요, 우상을 숭배하는 이 베델 사람들이요, 지금 이 선지자들을 막 조롱하는 겁니다. 지금. 우상을 섬기는 이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를 다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델의 아이들, 이 조롱하는 베델의 아이들을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부모들이 그래 만들었어요. 부모들이. 와, 우리 자녀가 안 그랬는데 뭐 안 그랬어요. 부모가 맨날 뒤에 가가지고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세상 거 좋아하고 다 배운 거지.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정말 문제 생길 때마다 주님 앞에 서고 순간순간 선택할 때마다 예배를 선택하고 영적을 선택하고 우선순위를 결단하고, 와, 우리 자녀는 그런 아이가 아닌데, 본인이 그래 만든 거야. 그 사회가 그래 만든 거예요. 이 조롱의 영적 의미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베델이 어떠냐? 알다시피 이게 이스라엘. 여기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런데 다윗 시대, 그리고 솔로몬 그 이후에 분열 왕국으로 쪼개집니다.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습니다. 남쪽. 이스라엘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전에 1년에 3번씩 예배드리러 가야 돼. 그러면 두 개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럼 북쪽에 있는 사람이 남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민심이 어디로 내려가요? 북쪽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그 당시 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머리를 쓴 겁니다. 여로보암이. 요 당시 때는 이제 르호보암이 남쪽을 다스렸고 여로보암이 이제 북쪽을 다스렸는데, 여기에 단, 그리고 밑에 벳엘, 여기에 다른 전을 세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상 숭배하는 황금상을 여기다 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안 내려가도 된다. 이러면서 여기에 가둬버린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원하는 걸까요? 원하지 않죠. 금송아지 제단을 여기 만든 거예요. 왜? 자기 권력을 위해서. 그러니 전부 다 우상 숭배를 한 거죠. 그래서 솔로몬 사후, 그리고 엘리야가 휴거, 그 기간이 120년입니다. 이 말은 120년 동안 내려가지 못하고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120년 동안.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BC 930년 솔로몬 사후 남북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930년. 엘리야 성천이 BC 820년이에요. 그래서 120년 기간. 그러니까 120년 동안의 영적 상황이 우상을
계속 숭배하는 땅으로 바뀌었다. 베델이. 우상을 계속 섬기는 거야. 하나님 떠나서 엉뚱한 짓을 하면요, 가정이 싹 바뀌어버려요. 조금만 여러분들 예배 안 드리고 집에 가서 막 흐트러져 버려요. 여러분의 상태가요, 어떤 상태가 돼요? 우상숭배 상태로 바꿔버려요. 여러분들 가정훈련 기간이요, 요래될 수 있어. 가정훈련 기간 때도 주님을 온전히 예배될 줄 믿습니다. 120년 동안요, 계속 우상을 숭배,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니 영적 상태가 완전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 아이들의 말과 사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이들의 말과 사상, 여기에 보면 작은 아이들에 됐는데요, 이 작은 아이들은요, 예레들하고 소년이다 청년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소년일 수도 있고 청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12살이 되면 바알 미츠바, 계명의 아이들로 태어납니다. 그 말은 자기 삶에, 자기 인생에, 자기 행동에 책임질 수 있는 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대머리야 대머리야 올라가라 이러고 있는 거야.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인데, 이 말은 선지자 존경이 뭡니까? 선지자를요, 경멸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선지자를 경멸해. 목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막 그 경멸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어쩌고 저쩌고 사역자들 어쩌고. 그 마음속에는 업심여김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겉으로는 존경합니다. 그 겉으로야. 저는 다 알아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고 사람을 팀사했는데 그걸 모를까요? 눈빛만 봐도 알아. 그래서 이번에 같은 성교사님 딱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아무리 봐도 그 말씀이 맞다. 왜냐하면 사람을 만나는 거 너무 조심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 어마어마한 사람을 만났는데, 사람 한번 잘못 만나면 남은 인생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 탁 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런데 속으로는요, 선지자를 경멸해. 경멸. 대머리야 올라가라 이거 자체가요, 선지자를 아주 업신여긴. 선지자를 업신여긴다는 것은 그 위에 있는 헤드십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주님이 선지자를 세운 거잖아요. 사람의 말로 경멸합니다. 선지자를 보내신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않아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요. 엘리야의 휴거, 주님이 엘리야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끌어올리셨잖아요. 그 휴거에 대해서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너도 올라가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너도 올라가라 올라가라 올라가라. 그걸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너도 해봐라 해봐라 해봐라. 여호와의 역사를 경멸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역사 경멸해요. 이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120년 동안 뭐 했다고요? 금송아지 숭배했잖아요. 120년 동안 우상을 숭배했음에도 주님은 뭐 하셨다? 참고 기다리셨다. 참고 기다리셨다. 하나님의 참으심.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42명의 아이들만 주님이 징계하신 거예요. 참고 기다리셨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폐역한 세대의 아이들로 자라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요, 우리 부모 세대들, 어른 세대들부터 하나님 앞에 딱 서야 돼요. 위 세대들이 날마다 불신앙하고 불평하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이 베델의 아이가 아니다,
어떤 아이로 불렀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도단의 사람으로 부른 줄 믿습니다. 도단의 아이들로 불렀다. 우리는 베델의 아이인가? 아니다. 도단의 아이다. 도단의 아이는 무엇인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실천제자. 그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단의 아이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억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억지로 막 아멘 아니요. 여러분들이 아멘 할 때도요 억지로 목에 막 아멘 이럴 필요가 없어요. 정말 말씀이 내게 탁 임할 때 아멘 탁 이렇게 하면 돼. 그렇죠? 근데 목소리 크게 내야지 결국 막 기합 안 받으니까 막 아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가래 나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아멘 인정하면 돼. 기도할 때도 배에 힘주고 목으로 막 안 그래도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단의 아이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할 때요, 말씀을 읽을 때요, 토라 할 때 이번에 우리가 선생님들하고 얘기 나눴던 게 뭐냐? 토라 해가지고 이거 깨달은 거 적고 이렇게 하자. 그거 할 필요 없이 단번에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단번에 한꺼번에 그 말씀을 내 걸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 본문을 딱 읽고 제목을 딱 뽑아내는 거예요. 한 구절을 정해주면 그 본문을 딱 정해주면 싹 읽잖아요. 읽고 나서 한 줄로 제목을 딱 뽑으면 정리가 돼. 직관력을 키워라. 그 말씀이 다 이해되어야지 딱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베델 사람들의 예틀을 벗어라. 이 제목만 계속 묵상하면요 오늘 본문이 다 정리가 돼. 그렇죠? 저에게 특징이요 제목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이 왜 이래? 근데 생각해보니까 또 맞아. 그게 많이 생각을 해야 돼. 그렇지. 왜 하필 베델 사람들을 얘기했지? 베델 아저씨라 해도 되고 베델의 꼬맹이들 이러면 될 건데 하필 왜 베델의 사람이라 했지? 근데 하필 왜 예틀이라고 얘기했지?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람 영적 지도자를 따라가는 자, 이게 도단의 아이들입니다. 엘리야가 주님 앞에 들림 받을 때까지 따라갔어요.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요 선생님을 계속 따라가야 돼요. 샤론이 에스더도 보니까 이번에 우리 디렉터 쌤을 계속 손을 잡고 같이 댕기더라고. 따라 댕기니까 살아남는 거지. 밥도 억지로 먹어야 되고 아파도 아플 시간이 없어요. 같이 따라 댕기니까. 그래서 또 씩씩하게 일어나고 끝까지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요 승리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뉴비전 사모님도 갈 차편 없어가지고 난리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눈치 보면서 우리 디렉터 눈치 보면서 이렇게 좀 하자고. 가슴이 얼마나 떨리는지 그 눈치를 살 보고 합시다 하고 막 겉으로는 전혀 아닌 척하고 속으로는 주여 노 하지 말아라. 그 결국 갔잖아요. 그 사모님은 그래가지고 얼마나 와 직장생활 하시면서도 아이들 사역을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 시간표 따냈잖아. 할렐루야. 뉴비전 커리큘럼 따냈잖아요. 다 의도가 있는 겁니다. 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그렇게 행하면요 우리가 또 위급할 때 그분들이 저희들을 도와주시거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차를 따라가니까 서울에 도착해버려. 다음날 출근인데 출근을 못 하잖아요. 나오려고 해도 거기는 양양이기 때문에 양양거려도 차가 없어. 거기는 6시 끝이야. 그래가지고 답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러고 계시는데 우리 애이 제일 뒤에 4명 앉아서라도 가겠다. 왜?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딱 따라가니까 딱 도착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늦게 도착할 거기 때문에 송파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나가시면 된다 이랬는데 웬일? 11시에 또 여자는 11시에 도착했어. 엄청 빨리 도착했어.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서울 가고 싶은 사람은 서울 가는 차 따라가면 도착해. 여러분들이 전도자로 살고 싶다, 따라오면 돼요. 주님께 쓰임받고 싶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를 따라가면 돼요. 이게 베델의 아이나 도단의 아이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누가 있는 곳이냐? 하나님의 사람과 그의 제자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로 보호하시죠? 불말과 불병거로. 이 장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옛 틀이 벗겨지는 새 틀의 장소가 돼요. 새 틀의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 여기에 매트가 들어옵니다. 내일부터는 여러분들 여기 전부 다 바뀌어요. 여기 여러분들 이제 귀가하시고 나면 여기가 다 바뀌어. 그리고 가운데 카메라부터 전부 다 빠져. 여러분들 여기서 마음껏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십시오. 주님께 집중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뛰면서 찬양하고, 여기가 경비와 찬양 홀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저는 아프면서도 MT 가서도 맨날 그 생각하고 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오늘 해야지 내일 배송이 되는데 이래가지고 새벽 눈 뜨자마자 그거 하고 있고. 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아직까지 혓바늘 안 나는데 짧은 인생을 살면서 이거 일주일 동안 혓바늘 또 처음이야. 그래도 상관없다. 왜?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새 틀의 장소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새 틀의 장소. 그러면 어떤 새 틀? 여기서요, 생각의 새 틀.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 생각이 날마다 됐습니까? 부정적이고 의심하고 불안하고.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계속 터지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어제도 스케줄이 다 달라졌잖아요. 워싱턴 한다고 아침 일찍 새벽에 막 일어나가지고 좀 갔는데 워싱턴 안 한대. 골치 아프다. 이거는 뭐 할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안 됐잖아. 이거 뭐야 이거. 또 비가 온다 그러니까 또 이거 뭐 들어갈 수도 없고. 또 합창 연습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바다 못 들어간다고 해서 웅덩이 있는데 이제 그쪽에 들어갔는데 분명히 그 시간 끝나고 짧게 끝나고 언제까지 와서 합창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지를 않네. 웬일이야. 그게 나중에 제가 좀 더 했다고 궁시렁거리고. 신기하다 이것도 참말로.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그래가지고 안 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래서 바다에 가고 싶었잖아요. 어제 만약에 바다에 안 들어갔으면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 그 또랑 같은 데 들어갔는데도 완전 여러분들 회복돼 힐링 됐잖아. 그 또랑 같은 데 들어가서도. 그래서 우리는 그래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려줘.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 그리고 언제든지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받을 미래를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마다 뭐만 쳐다보니까 현실. 오늘 오면서 뭘 봤습니까? 여러분들 모르겠지. 우리는 봤어. 뭘 봤냐? 돼지를 봤어. 돼지들이 막 포개가지고 막 가는데요. 돼지의 목이 안으로 쫙 밑으로 탁 내려져 있잖아요. 유일하게 하늘을 못 보는 동물이 돼지입니다. 하늘을 못 봐요. 왜? 목이 밑으로 뻗었기 때문에.
그래서 맨날 뭐만 쳐다봐요? 땅만 쳐다봐. 그래서 땅의 것만 계속 더러운 것만 먹어. 그래서 대책임지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정결한 짐승이요? 부정한 짐승이요? 부정한 짐승. 그래서 부정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의 최고의 복은 전도자한테 먹히는 거다. 오늘 이 얘기하면서 왔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절대로 하늘을 못 봐요, 이 돼지는. 와, 땅의 것만 생각하는 인생이요, 그런 인생이요. 부정한 인생. 우리는요, 언제든지 받을 미래를 생각해야 돼요. 땅의 것만 생각하고 날마다 현실만 생각하고 그러면 날마다 걱정할 것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받을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틀이 계속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계속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이다. 지금은 어떤 시간표다? 공사 중이다. 공사 중. 리모델링 중이다. 폐기물 나와도 괜찮습니다. 왜? 폐기물이 많이 나올수록 잡아넣을 게 더 많아. 그렇죠? 멋있게 공사되거든. 폐기를 다 시켜야 돼요. 폐기를 안 시켜 공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폐기물 많이 나도 괜찮아요. 이야, 저 인간 보니까, 쟤를 보니까 참 공사할 게 많구나. 폐기물이 많구나.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이 더 완벽하게 리모델링 하실 줄 믿습니다. 생각의 틀이 계속 바뀌어야 돼요. 근데 맨날마다 뭐 현실 막 맨날마다 어렵다 힘들다 맨날마다 와 진짜 그 말 하는 것도 힘들지도 않냐? 그걸 듣고 있는 것도 힘들지 않냐? 우리는 받을 미래의 응답을 늘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우리는 현재는 뭡니까? 절대 긍정이요. 왜 그렇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요, 감옥에서 얘기했어요. 감옥. 기쁨에 서신 빌립보서. 여러분들이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와, 이 학교에 갇혀가지고 뭐하냐? 아닙니다. 최고의 훈련 시간표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가면 엉뚱하게 돌아다닐 것 같으니까 여기를 다 보호하시고. 절대 긍정. 그래서 그럴 때마다 늘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생각이 세틀로 바뀐 사람은요, 말이 바뀝니다. 말의 세틀. 뭐가 나온다고요?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생각하고 맞거든. 감사하지. 우리 같은 사람을 쓰시는 것 자체도 감사하지. 여러분들이 오니까 우리는 뭐 더 감사하지. 우리가 뭐라고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냐. 감사. 그러면서 어떤 말요?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이 계속 실족해. 나는 계속 맞는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불편해. 그럼 그건 죽이는 말이거든요. 살리는 말을 해야죠. 그리고 막무가내로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말해야 돼요. 정확한 말. 사실적으로. 그러면서 요약할 수 있어요. 주저리 말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예배 인도할 때도요, 딱 페이퍼 적어가지고 딱 해야 돼요. 왜? 학생 때는 훈련을 해야 돼요. 처음부터 막 프로페셔널하게 프로페셔널 하지도 않는데 막 프로페셔널하게 막 말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래야 되거든요. 기도 제목을 싹 적어야 돼요. 멘트도 다 적어야 돼요. 적어가지고 또박. 어느 정도 내 말이 내게 들려서 톤과 감성과 이 모든 부분들이 내게 은혜될 정도로 또박또박해. 그걸 확인해 보는 거는 모니터링.
직접 해보고 자기 소리 들어보면요, 처음에 듣기 싫어. 와, 어째 내 목소리 어째 이러냐. 처음에 막 들어보면 그래, 막. 와, 진짜 이상하다. 근데 나중 되면요, 그 목소리가 익혀. 그 여러분들이 또박또박 연습해야 돼. 그래서 성찬이를 위주로 하되, 성찬이 한 번, 다른 친구 한 번, 또 성찬이 한 번, 다른 친구 한 번, 이렇게 해서 계속 리드를 세워야 돼요. 세워서 또박또박 할 수도. 기도 제목도 또박또박. 정확하게.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Think today, speak tomorrow. 무슨 말이에요? Think today. 무슨 말이야? 오늘 생각하고 내일 말해라. Think today, speak tomorrow. 자, 오늘 생각하고 내일 말하자.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오늘 생각하고 내일 말하자. 여러분들은요, 생각도 안 하고 말하잖아. 오늘 생각하고 내일 말하려고 하면요, 말을 대부분 안 하게 됩니다. 왜? 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 말은 생각을 요즘 우리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할 말이 없어져요. 그 말을 했던 게 부끄러움을 찾아옵니다. 조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 전에 늘 확인하잖아요. 오늘의 반성합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던 것들, 그리고 오늘 내 하루 내 양심에 성령님께서 걸리게 하시는 것들 더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행동의 세트링. 어떤 행동의 세틀로 바뀝니까? 순종하게 돼요. 그리고 적극적이 됩니다. 뒤로 빼고 이런 게 없어요. 먼저 본을 보이게 됩니다. 본보기. 솔선수범. 어렵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해야지. 그렇죠. 그리고 희생하는 사랑. 희생하게 됩니다. 뭐 잘해라 똑바로 해라 그러지도 않습니다. 희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너져버린 베델의 아이가 아니라 도단의 아이들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곳이냐? 세틀의 장소다. 불말과 불병, 하나님의 사람과 그의 제자들이 있는 현장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의 장소로 와 있는 줄 믿습니다. 변화의 시간표로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변화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 시대를 여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사람을 쓰지 않아요. 변화된 자를 통해 쓰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도단의 리뉴전이 되야 됩니다. 우리 이번에 얘기했죠? 뭐가 된다? 복음인이 돼야 돼. 아, 정말 복음이며 복음 안에 있으며 복음의 사람들로 바뀌어져야 돼요. 아, 이 사람 보면 정말 복음의 사람이구나. 이번에도 우리 집사님 부부를 만났잖아요. 우리 만나겠다고 그 멀리서부터 복숭아 박스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기도 받겠다고 뭐 헌금 봉투 다 따로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절대로 머리 안수기도 안 해줍니다. 왜? 남의 교회인데 내가 왜 남의 성도 머리 안수를 해주냐? 영적 질서에 맞지 않다. 그거는 죄송합니다. 큰 돈을 갖고 저한테 다른 교회 성도님이요 머리 안수 저는 안 해줍니다. 왜? 그게 불법이요. 다른 성도가 머리 내도 그거부터도 일단 신앙이 이상한 거야. 담임 목사님한테 안수 안 받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함께 기도했죠. 함께. 그런데 이분들이 얼마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려고 하는지, 열심을 다하여 중심을 다해 막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지, 그거 다 같이 보셨잖아요.
그 아침밥도 우리가 살니까 본인이 다 사버렸어. 야, 뭐야 이거.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차만 사고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뭐 헤어질 시간이 다 됐는데 뭐 헤어지려고는 안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려고 그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몸부림을. 하나님이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능력을 계속 받아야 된다. 능력을 받아야 된다. 정말 불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 72시간 예배하는데 갔는데 불을 못 받았다는 거야. 그게 너무하다. 불을 못 받았다. 그래서 우리 딱 얘기했죠. 이미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자기는 그는 해, 나는 새하야 하겠고 완전 죽어지고 막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죽으면 낙원에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 자체가 이제 하나님이 쓰시려고 계속 거룩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계속 자기 자신. 아니, 남들이 보면 우리가 부끄러울 정도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뭐 팀사역을 하겠어요. 알아서 잘하시는데. 그런데 계속 얘기하네요. 더 거룩해져요. 더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자기는 지금 성공을 위해 몸을 이미 성공했다는 거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정말 주를 위하여 막 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그릇을 통하여 새 시대를 열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해줬지.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의지도 아니라 때로는 이제 부모님들의 의지, 하나님이요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여러분들을 한 시대에 쓰시려고 이 합숙 가운데 잡아넣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 될 만큼 영적 모델로 이 사람, 와 정말 복음의 사람이구나. 주변의 사람들이 보는데 와 도단 아이들, 와 정말 이 친구들은 복음의 사람이요, 정말 영적 리더요. 이 아이인데도 우리가 부끄럽구나. 그렇게 돼야 돼. 우리 아이들이 그런 아이인지 믿습니다. 우리 샤론이가 그런 아이가 될 거예요. 아멘. 우리 진원이는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 그래야 이제 도망 안 가지. 우리 조은이도. 아멘. 그러니까 맞다고 막 다리 딱 흔들고 있잖아. 맞습니다 막 이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요 새 시대를 열려면 새 그릇이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왕의 화살로 원수의 염통을 깨뚫고 모든 민족에게까지 달려가는 흰말 탄 제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진 찍을 때도 어떻게 해요? 이거 하기로 했잖아요. 왕의 포즈. 하나님이 저와 새 시대를 열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베델 사람들의 뭘 벗어라? 예틀을 벗어라. 하나님 내게 있는 예틀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벗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 훈련이 포장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단성의 제자들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성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잘못된 벨의 예틀을 벗겨옵소서. 목회자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사역자들에 부정적이고 사역에 대해 부정적이고 자기 말이 있고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바보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주님을 따르고자 계속 가는 거예요. 저희는 저는 다 알고 있다니까요. 이런 흐름을 모르고 함부로 얘기한다? 우리 도단에 올 필요가 없어요. 더 좋은 데 가라니까. 더 좋은 학교로 가면 돼.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예상은 했지만 역시나 사람들이라는 게 참 앞에서는 이러고 뒤에서는 그러구나. 예상은 했지만 역시나 저는 실망할 시간이 없어요. 왜? 원래 사람은 그러니까. 원래.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거니까.
벌써부터 우리 학교가 세워졌다고요. 뒤에서 막 기간질 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벌써. 거기 가면 망한다. 예상을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학교가 세워진 걸 어떻게 해? 이미 세워진 걸 어떻게 해? 죄송합니다. 우리에게는 경쟁 상대가 없어요. 우리는 전부 다 우리는 섬겨야 될 대상들이에요. 더 섬깁니다. 우리는 더 섬겨야 되겠다. 학생을 더 보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거는 보내줘도 절대 안 된다네. 아닙니다. 더 섬깁니다. 우리는 억지는 아니지만, 인본주의는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베델 사람들, 완전 종교화되어 있는, 우상으로 디득디득 붙어 있는,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이러한 패망하는 세대의 사람들과 같이 안 해야 된다. 도단의 아이들로 마지막 시대를 살리는 리뉴젠 운동의 주역들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델 사람들이 예틀을 벗으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틀을 벗읍시다. 베델의 아이에서 벗어납시다. 그 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요, 정말 부모님과 또 그 교회와 그리고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여러분 이번에 가정훈련 나가면요, 여러분들 교회 예배 시간 늦었다, 사역 제대로 안 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빡세게 훈련을 받아야 돼요. 교회를 위해 생명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자마자 아이들 가운데 안 나오는 친구들 전부 다 일일이 전화를 전부 다 해. 다 해가지고 전부 다 해서 우리 주일날 다 같이 예배 드리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주일날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해야 돼. 부모님하고, 죄송합니다, 부모님들 보고 계실까요? 부모님을 같이 앉지 마. 할렐루야. 니네들끼리 니네 아이들, 낙심자 아이들 전부 다 챙겨. 니네 교회 아이들. 그래가지고 중고등부 부흥을 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학교 부흥시켜버려야 돼. 기간을 부흥시켜버려야 돼. 선생님들이 부끄러울 정도로 제일 앞자라가지고 기도하고 똑같이 하면 돼요. 점심때 교회에서 밥 먹고 나서 다니엘 기도해 가지고 똑같이 하면 돼. 아멘. 그것도 억지로 안 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서 교회를 살리는 아이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틀어주시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